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만방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 땅의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것 같고 잔인한 것 같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악들, 전쟁,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재난, 세상의 끔찍한 이런 범죄자들, 이런 것들을 왜 허용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한 사람까지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생각과 기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13절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14절과 15절은 바로 13절에 밝혀진 이 사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번역된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 사실상 두려움과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 이제 절망과 애통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라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하면 이것은 소리를 높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 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의 기쁨이 사라졌고 거기를 떠나버릴 수 없었고 그곳에는 정말 폐허가 된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냄새만 깃들인 그런 곳, 이제 그리고 세상으로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때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큰 소리로 외쳐 기뻐 부르는 것, 이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난인데 이 라난은 기쁨의 외침이고 이것은 이제 주로 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이게 이제 나샤이거든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목청을 한껏 높이는 거죠. 그래서 라난, 기뻐 소리친다.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크게 외치다라고 하는 차할, 이 말도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기쁨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3절에서 밝힌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리를 짓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위엄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 그 심판의 원인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신으로 만드시는 그 부활을 말하는데, 더군다나 그 대상과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니 바로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그 위엄, 높으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그렇고, 여기 특별히 이사야에서도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의미하고요. 이제 지리적으로는 지중해를 나타내죠. 지중해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쪽은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심판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내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절망과 그 심판의 진원지가 이제는 찬양과 구원의 시작 지점이 된다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것과 크게 외치는 이것은 정말 영원히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그 땅의 백성들, 마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확신했던 이들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섭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기서 지금 동방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 번역한 사람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버림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이제 의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방에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게 동방에서라는 말 없고요. 그냥 여기는 빛들로입니다. 우림의 복수형의 전치사 쓰여서 바우림,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서 또는 빛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빛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들로 그 바다의 섬들에서, 빛들로, 동방에서 이게 이제 빛들로 이렇게 되고, 장소를 나타내는 게 바다의 모든 섬입니다. 그래서 빛들로 그 바다의 모든이라는 말 없고요. 그냥 섬들입니다. 빛들로 그 바다의 섬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데요. 여호와를.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바로 그 빛들로라고 할 때 이 빛은 구원의 빛이겠죠.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는 신약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부활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빛들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빛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다의 섬들에서 그랬습니다. 이 바다의 섬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잖아요. 바로 앞에 23장에서도 세상의 반석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스의 배들과 모든 지중에 대한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다의 섬들에서 멸망당했던, 돌아가야 할 집인데 돌아갈 곳이 없게 되어서 애통하라고 하였던 다시스의 선원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 이제 이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3절의 이 말씀이 사실상 온 열방 이방의 백성들까지도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려서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 유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서 유일성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 신들이 나오거든요. 신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런 교단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은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유일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 본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가 아니라 빛들로라고 했잖아요. 빛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제 영화롭게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그래서 이제 무겁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영화롭게 하며 이제 반복해서 썼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호와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호와가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물론 이 소유격이 동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동격의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소유격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엘로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스라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엘로힘의 소유격 엘로헤를 썼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동격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신들의 여호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시편 95편 3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래요.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또 다니엘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조차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래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엘로힘을 소유격으로 나타냄으로써 사실상 이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구약의 창세기에 이제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유격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유일신관에 대해서 성경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주를 신이라고 정의했을 때는 그렇죠.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의 이름에 다 엘이 붙어요. 예,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또 야곱이 거듭나서 이제 장차 부활할 존재를 가르치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게 전부 신이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신이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신은 천사도 포함되고요. 장차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났을 때 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신은 천사도 포함되고 장차 부활한 신자도 포함이 된다. 다만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 유일신은 절대자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 물질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천상과 지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천상에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물질을 가진 동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사람이 다스린다고요. 그러면 천상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상 세계를 다스리시는데요. 거기에 일꾼들이, 부리는 일꾼들이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로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신, 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을 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하고자 지금 15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앞에 13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빛들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건데, 바로 이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이게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런저런 종교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미신과 온갖 것들의 모든 신, 심지어는 여호와는 누구세요? 사탄의 여호와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15절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누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15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만물, 지상에 있는 존재들은 물론이고 천상적인 존재인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 신이고 너희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은 그 또한 나의 것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2000년 기독교인들의 이런 신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장차 천사들을 부릴 존재로서 지금 부활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근심과 걱정,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열망과 소원,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부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한 것은 각 나라 각 족속마다 고대에서는 섬기는 신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신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모두의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신적인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걱정과 고민은 결단코 나만의 걱정과 고민이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신들까지도 마음을 써야 돼요. 신들까지도 마음을 쓰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물론이요, 무신론자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는 인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제의식, 고민,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왜 요셉을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반열에 올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장자의 반열에 오르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양자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 동등 천사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두 아들로 삼아서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천사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15절에서 13절에서부터 15절에 걸쳐서 밝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이 신관에 대한 기존의 이런 교리 체계를 흔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은 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미 구약의 그 모세오경 안에 그 계시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작정의 보편 구원, 그리고 예정의 제한 속죄,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부활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얻는 첫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온갖 전쟁과 불행한 역사, 이것들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동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아니 여러분, 비행기가 일정 속도 이상을 내서 활주로 위를 이렇게 이륙을 해야 하늘을 날아다니지, 바퀴를 가지고 굴러다니면 그게 여러분 자동차보다도 더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닐 수 있는 데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늘을 날아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저 이런 신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신들 밑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신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적인 개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쌍한 자고, 누가 영광스러운 자이며,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지에 대한 이것이 믿음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한 사람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선택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가두어뒀던 이렇게 편협한 구원관을 허물어뜨려야 하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전유물, 우리들에게만 속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채웠던 족쇄를 풀어야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품는 넓은 가슴으로, 그래서 신적인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담긴 이 영적인 진리들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